거룩하였던대. 아멘. 아멘. 오늘 강산 목사 오전에도 말씀을 선보이고 오후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중심은 하나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속에서 뿌리가 뻗고 있고 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축복이 올라옵니다. 은혜가 올라옵니다. 치료가 올라옵니다. 부흥이 올라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오해하는 신앙. 오해하는 신앙. 나오미가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나오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유다 땅 베들레헴이요. 유다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요. 기쁨의 떡집, 이건 최고의 자리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오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가장 저주한 땅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도 오해하고 그리고 환경도 오해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뭐냐? 씨앗을 보면 볼품없고 작지만 그 속에 사과도 있고 배도 있듯이 우리의 모든 고난은 씨앗인데 그것을 우리가 눈물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은혜로 심으면 별 볼 일 없는 씨앗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원 갔다가 이제 이혼할까? 또 기도원 갔다가 응답받고 자살할까? 이런 사람은 아예 허덜덜 말고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무슨 오해를 했냐면 내가 모압 땅에 가면 내가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모압 땅에 가면. 그래서 그 유다 베들레헴 찬송의 떡집을 떠나서 이제 그리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새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고.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때 나오미가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꼭 나쁘지 않아요. 어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그 이후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로 두렵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요. 십계명 주시고 왜 저러실까? 알고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권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근데 다윗이 가장 어려운 것은 사울 왕,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칠 때 다윗은 어렵지 않았어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다 이겼어요. 그러면 다윗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오해할 때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 이제 저의 음성은 안 듣기로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받기로 하신 거예요? 사방을 봐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붙들고 있었는데 너무 고난이 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듯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요.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 끝났다고 죽을 생각하고 끝날 생각하고 포기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진다, 이것도 참 외롭고 쓸쓸한 일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의 오해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강남 금식 기도원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눈물만 나요. 기도하면서도 가슴을 쳐요. 기도는 안 하기는 그렇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우리 가정은 축복하지 않기로 한 것 같다. 이럴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 어떤 집사님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차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언니는 이렇게 항상 새 옷도 사주고 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언니는 먼저 줘요. 맏언니라고. 근데 자기는 맨날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 입으니까 옷이 막 낡겠죠. 한참 예민한 사춘기 여학생이 막 다 낡은 옷, 그리고 막 교복도 언니 거 빌려 입어서 막 이렇게 치마단이 너덜너덜하고, 그게 굉장히 상처였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언니는 대학도 보냈어요.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겨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는 나는 안중에도 없어, 이게 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나온 언니는 결혼도 잘했어요. 의사 형부를 만났어요. 그 한 달에 1,500만도 벌고 2천만 원도 벌고 이러니까 돈도 물수도 쓰고.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나오고 회사에 다니다가 아주 믿음 좋은 건실한 형제를 만나서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명절날이 되면 친정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는 돈을 모아서 엄마에게 30만 원 드리면서 건강하세요 그런데 이 형부는 그냥
300만 원, 어떤 때는 막 3천만 원 무슨 물건도 사오고 막 안마기도 하나 사오고 이러니까 늘 열등감이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동생이 나는 우리 엄마로부터 잊혀진 사람, 그리고 나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펑펑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언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언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니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언니가 왜 울지? 지금까지 엄마 아빠 사랑 독차지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의사 형부 만나고 언니가 왜 울지? 근데 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언니가 자기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어. 그리고 깨세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친정에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모였는데 언니도 오고 이제 이분도 가셨죠. 그런데 처음으로 폭탄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면 막 돈 많이 쓰고 기분 내고 하던 형부가 그날따라 안 온 거예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혼하기로 했다. 왜 이혼하냐고. 그러면서 그 꿈에 봤던,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꿈에 봤던 내용을 언니가 말하는 거예요. 나 사실 형부랑 결혼하고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남편이 막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요즘에 자기를 보면 자기는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거예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역사하셨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내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내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돈이 좀 더 있었으면, 그리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더 잘했으면, 이런 세상의 경쟁의식과 욕심의 눈이 어두웠지 하나님은 내 편이었고 나와 함께 하였고 나를 지금까지 돌보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한 적 없으세요? 답답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라도 하자고 올라는 왔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한 적도 없어,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우리의 머리털도 헤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이런 믿음 좀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어지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거 주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 고난도 좋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애가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면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물질이 쪼달리고 그리고 교회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어릴 적에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를 가면 개울가를 하나 건너요. 그럼 거기에 돌로 이렇게 어른들이 징검다리를 놨어요. 우리 어른들이 징검다리 아시죠? 근데 징검다리는 참 다양해요. 어떤 징검다리는 네모 넓게 네모 평평해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도 괜찮은 징검다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끝에만 빼쪽하게 나와서 까치발로 지나가야 될 징검다리도 있고, 어떤 징검다리는 흔들흔들해서 잘못 뛰면 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편안하게 디디는 징검다리도 한 걸음이고 원 스텝이고, 또 빼죽에서 까치발로 넘어가는 것도 원 스텝이고, 흔들흔들 넘어질 것 같은데 원 스텝이에요. 꼭 내가 막 돈이 왕창 벌리고, 꼭 내가 막 애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돼서 한 주에 막 10명씩 부흥하고 이러지 않아도, 지금 내가 까딱까딱 위험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한 걸음이고, 까치발처럼 내가 이 지나가는 고비가 너무 힘들어. 평범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까치발로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축복을 향하여 가는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7편 7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다윗 같은 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제 은혜는 안 베푸실 건가?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심만 있을 것인가? 다윗 같은 분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천지에 나 혼자 같고, 남편은 바람 피고 들어오지도 않고, 애는 자꾸 사고치고, 심지어는 딸인데 임신했다 그러고, 사방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일 것. 그나마 하나님만이 좀 나를 붙들고 있는 느낌이 있으면 버티겠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나?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어떤 고난을 겪어도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아멘이에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제가 우리 그 손녀딸하고 어디를 가면 얘가 막 신나서 막 깡충깡충 하다가 지 다리에 지가 걸려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손만 잡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건져주고 이렇게 다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잘 오셨고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손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하나님 손만 잡으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주께서 붙드심이라.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택한 백성이 망하는 거 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더 크게 좀 할까요? 뭐 이미 다 망하신 분 같아. 목소리는 좀 힘을 내서 화이팅! 영적 전쟁 하자 그랬잖아요, 오전에. 다시,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택한 백성은 죽지 않는다.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현실은 죽을 것 같거든요. 망할 것 같거든요. 미칠 것 같거든요.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가 믿음으로 바뀔지어다. 막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저한테 이제
남매가 있는데 큰애가 결혼해서 이제 그 손녀딸을 본 이제 누나고,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아들이에요. 근데 첫애는 좀 이렇게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막 매도 많이 맞았고 좀 사춘기도 힘겹게 지나가고. 근데 둘째는 잘 때도 이렇게 요람에 넣어놓고 발로 2번 흔들면 자고 그랬어요. 참 순둥이였어요. 근데 우리 그 중고등부 그 중3 고1 이렇게 넘어갈 때 큰애가 너무 속썩이는 거예요. 뭐 나가 사고 치고 이런 건 아닌데 막 집에 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막 그 있죠, 레리꼬 얼음 왕국처럼 막 집안이 걔만 오면 다 써느라고 이런 거예요. 어릴 때 그 우리 딸이 5살인가 6살에 막 애 낳는 걸 봤어요. 나는 엄마가 잘못했다고 빌어 안 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종아리를 탁 때렸더니 그 시골에 그 문고리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잡고 애 낳더라고. 이렇게 막 지 분을 못 이겨서. 그러니까 막 또 우리 사모가 더 세게 때린 거예요.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빌면 되잖아요. 근데 안 빌고 쌍둥이 나와 막. 근데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그 둘째 아들은 너는 이렇게 하잖아요. 저기서부터 빌면서 와요.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하니까 한 대도 안 맞고 수박 먹어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하도 큰애가 속을 썩여서 이제 저희가 온통 에너지를 큰애에게 맞췄어요. 그냥 뭐 먹을 거 있어도 너 먼저 먹어라, 뭐 있어도 너 필요한 거 뭐 있냐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둘째 놈이, 막내 놈이 아들인데 사춘기 때 그러는 거예요. 막 한 번 그렇게 반항을 안 하더니 뭐라고 하길래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는 무서워서 못하고 우리 사모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누나만 좋아하잖아. 이거 충격이었어요. 진짜 우리 마음에는 그 막내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인데, 근데 첫애는 좀 전문용 한 번만 쓸게요. 원체 지랄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얘가 오해를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를 더 사랑하고 너를 더 끔찍이 여기고 이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댔어요. 너 여름에도 반팔로 다니지? 누나는 여름에 아니야 이제 겨울에도 반팔로 다니지? 누나는 겨울에도 춥다고 긴팔 입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개척교회 하고 시골교회 있을 때 돈이 없을 때 네가 먹는 한약에는 용을 넣었어 이 새끼야. 이 말에 오해가 딱 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난이 아니라 오해로 인한 고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나가면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데 지금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응답도 안 해주셨고,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 원망, 그리고 모든 오해가 믿음으로 바뀔지어다. 그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한 300명 정도 성장을 이제 하니까 제 마음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야, 이 목회 별거 아니다. 그런데 그 300명 정도 가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일로 절반이 뚝 떨어졌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교만했구나, 그걸 깨닫는 건 좋은데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또 낮에는 햇빛이 이렇게, 저는 우울증
앓는 분들을 그래서 좀 이해를 해요. 낮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햇빛이 화나면 막 심장이 막 뛰쳐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커튼 치고 있고, 주로 해지면 저녁에 움직이고, 아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한 300명까지 거침없이 가다가 교회가 반토막이 나니까 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내용을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3년간 강대에서, 여름이건 겨울이건 강대에서 그냥 저녁마다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저녁 먹이고, 두뇌회가 교회 가서, 저는 강대에서 전기요 하나 깔고, 사모는 저 뒷자리에서 의자에서 3년간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니까 저 온양 총구석에 있는 저를 CTS 부흥회의 대표회장으로 부르고, 목사님들이 주로 보시는 월간 목회 운영 이사가 되고, 서울에서 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더군다나 이 강남 금식 기도원은 진짜 아무나 쓰는 교회 기도원 아니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1년에 3번 4번 불러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저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정말 욥이 말하는 것처럼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그리고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힘들고 지친 분들, 앞으로 비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저는 만약에 그때 300명, 500명, 1000명 그렇게 컸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금방 또 숫자는 채워졌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탁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살하려고 생각한 사람은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일로 힘들긴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 떨어지는 것 때문에 몇 번씩 원망해요. 왜 마실 물을 안 주냐.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낮에 물 길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니까 불쌍해요. 남편이 6번째도인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저 뜨거운 날 물 길러 오는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지금 푸는 그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또 우물이 있습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야곱의 우물 외에 또 우물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 주는 물 같지 아니니 내 배에서, 내 안에서 생수같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끝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아무리 사업이 망하고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인생 끝났다고 오해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실패자라고 오해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벼랑 끝에 서 있어도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로 나오는 소망, 예수로 나오는 능력, 예수로 나오는 영생, 이 영생의 샘물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를 터뜨리세요. 왜 문제 앞에서 오해하고 우리 집 끝났다, 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우리 교회 끝났다, 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는 풍랑을 잠잠케 한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린 분이요, 부활하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한 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을 떠요, 병자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눈을 뜨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믿어지만 아멘. 그런데 왜 자꾸 오해하냐 이 말이죠. 이제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사야 30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대. 그게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사람하고 이혼해야 되냐, 교회 그만 다녀야 되냐, 이렇게 사느니 자살할까,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지금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 매여 있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여러분 제발 낙심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무서울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절망에 눌러있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마귀는 여러분의 팔을 꺾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뭘 속삭이느냐, 너 기도해도 응답 없어.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줘. 하나님도 아니 나 같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겠어?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술람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바위듯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저는 이 장면 읽다가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내 얼굴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자 올라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마치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듣고 싶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아멘. 하나님은 내 앞에 와서 너의 마음을 다 토해 놓으면 내가 피난처가 돼서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를 회복시키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에게 붙으면 돼요. 붙어. 예.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꼭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일이 얘기하긴 그렇고,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 그래서 우리 하나만 외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지금을 말하지 말고 내일을 말하자. 형편을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말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누구나 암을 낫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암을 낫기를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암인데, 항암 몇 차인데,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어때? 나 굉장히 좋아졌어. 그리고 완치될 거야.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해야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계실 때 맨날 10억 100억 이랬는데, 저도 원장님 계실 때 배워가지고 선포 많이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도 없고, 이 고난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은 씨앗처럼 별 볼 일 없고, 씨앗처럼 모양새도 작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씨앗 안에 하나님은 축복의 종자를 심어서 그 씨앗 하나가 사과 나무가 되면 사과가 100개 200개 맺을 수 있어요. 그 작은 씨앗, 내가 지금 마치 볼품없는 작은 씨앗처럼 환경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심고 눈물로 심고 회개로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라. 그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윗은 입만 열면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윗도 너무 고난이 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주의 종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그냥 화이팅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팩트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오해가 왔어요. 이러다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자꾸 사람들이 술렁거리잖아. 이러다가 나 이번에 치료 안 되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막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랬을 때 이걸 믿음으로 바꿔야 돼. 믿음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냐? 사람은 영이 제일 중요해요. 육신이, 아니 어떤 집이 갔는데
막 한 달에 5억도 벌고 10억도 벌어. 집이 어마어마해요. 신방 갔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야, 무슨 뭐 5성급 셰프 둘이 와서 차렸대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정작 그 회장님하고 사모님은 요즘 소화가 안 된다고 죽 드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음식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어디에 지배를 받냐?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영은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이렇게 분명히 그러면 영이 잘되는 건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영적 전쟁이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랬죠. 따라하세요. 감사하자.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마귀가 오해를 넣어요. 하나님이 네 기도 들을 것 같냐? 야, 네 남편이 네 마음을 아냐? 자식이 네 마음을 아냐? 니네 담임 목사님이 네 마음을 아냐?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내 환경을 오해하지 말고 영적 전쟁하는데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 왕이 묻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해 없는 신앙이에요. 얼마나 담대해요. 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것을 그치지 않는, 우리 강하고 담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혹시 마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처럼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이제 나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외톨이 같은, 또 다윗이 사울 남편 그 장인 어른이 쫓아오고 압살롬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옛날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옛날처럼 웃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있다면 선포하세요.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꾸세요. 나는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환경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믿음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영적 전쟁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더 지금의 모든 고난보다 더 큰 영광 중에 있을 것이다. 이런 강력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었지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래서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 늘 충만. 살아계신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현실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걱정과 오해와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치료하신다.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나는 감사하리라 기도하리라. 이제 낙심하고 오해하고 마귀한테 속지 말고 일어나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나는 반드시 치료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나는 오해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일어날 것이다.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이알라바라 칸마카이알라마카